네,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르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잘 오셨습니다. 한 주의 중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잊혀졌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 사랑으로 일어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고요.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방금 읽은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간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려고 했지만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고 진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이후로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이냐면 그래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해줄게. 하지만 나는 너희랑 가지 않겠다라는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께 간구했고 또 하나님은 그 간구를 들어주셔서 다시 뜻을 돌이키셔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잖아요.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모세가 감사합니다 하고 이 단락이 좀 마무리되어야 되는 게 정상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 이후로도 23절까지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 끝난 것 같은데 14절 이후에 23절까지 뭔가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남아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길게 이렇게 기록을 해주셨을까? 이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희와 친히 갈 것이다.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같이 가겠다, 친히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그래서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답을 들은 것 같은데
그런데 15절에 보면은 다소 좀 놀라운 내용, 놀라운 그런 반응이 나오죠. 15절 말씀에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이미 14절에서 내가 친히 가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모세가 웬일인지 또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께서 친히 가주셔야 됩니다. 친히 가주시겠다고 했는데 또 친히 가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모세가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그 답변을 잘 못 알아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말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가 않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가겠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친히 가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뿐만이 아니라 강력한 확신이 지금 필요한 그런 시기였다는 겁니다. 단지 함께 가신다 그걸 넘어서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을 진멸시키지 않으시겠다. 그런 의미로서 내가 하나님 친히 가주셔야 됩니다. 이런 의미로 지금 모세가 친히 가달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 말씀을 딱 모세가 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음 주일은 이제 5월 8일 어버이 주일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가 되어서 오랜만에 이 부모님들과 함께 서울 근교에 가서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뭐 요즘 바쁘고 또 아직 코로나도 다 정리가 안 됐고 또 아이들도 챙겨야 되니까 너희들끼리 다녀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끼리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지 않겠죠. 안 됩니다. 어버이날인데 부모님이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함께 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함께 가지 않으시면 저희도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의 마음이 굉장히 흐뭇해 하시겠죠. 네,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모세의 이 말,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서는 마음이 참 흐뭇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저도 그렇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희가 주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것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으로 알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은총받는 그런 증거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은총받은 자의 증거가 됩니다. 모세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는 그런 선물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과 또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을 것이고 또 약속해 주신 그런 선물도 있을 거예요. 또 우리 다윗교회도 새 예배당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좋은 것이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선물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는 그 선물은 바뀔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선물을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그 선물을 분실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어떤 선물도 줄 수 있는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으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이런 마음을 마음속에 가지면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요. 17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라. 너가 지금 그런 말을 했는데 내가 이것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이쯤에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 마무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18절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모세가 도대체 왜 그럴까요? 좀 단단히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신 부분도 있거든요. 3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가 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들도 보여주셨죠. 그런데도 모세는 왜 굳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간구의 말씀을 드렸을까요? 이것은요 아까도 말했던 것과 연속해서 되는 말씀인데 모세가 지금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서 또 큰 소리 가운데에서 불과 같은 가운데서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을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모세가 바라는 것은 이전에 경험했던 것보다 더욱더 직접적으로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직접 나타나서 제가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세가 원하는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말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모세가 원하는 수준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정도까지의 그런 수준으로 보여달라. 그러면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모세의 마음을 좀 이렇게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이 모세의 심정을 굉장히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 광야 같은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더 그렇게 느껴지게 되죠. 광야는 어떤 곳이죠? 광야는 생존에 필요한 온전한 것들이 없는 곳입니다. 생존에 필요한 온전한 것이 부재한 곳이 바로 광야이죠.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그리고 쉴 곳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먹을 것이 정말 없을 수가 있고요. 또 입을 것이 없을 수가 있고 또 쉴 곳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건강이 부재할 수도 있고요. 또 잘 양육했던 자녀들이 평범하게 사는 그것 자체가 부재해서 굉장히 어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사업의 어려움이나 관계의 어려움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광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밖에서 볼 때에는 눈으로 보기에는 다 갖춰져 있는 것 같다 하더라도 사랑을 받고 또 관심받고 인정받는 것 이런 것들이 부재해서 정말 그 마음이 쉴 곳이 없는 그래서 이리저리 헤매고 방황한다면 그건 역시 광야와 같은 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 자체가 광야의 길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광야를 지날 때 가장 힘든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시간들을 지날 때 가장 힘든 게 무엇이었죠? 기다리는 거죠. 도대체 이것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광야라는 그런 긴 터널을 지나갈 때
정말 이 터널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그 기다림의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힘든 문제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긴 터널과 같은 광야를 버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 광야를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그 방법은 뭐죠? 이 길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끝이 어떤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 어렵고 힘든 광야이지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도 하고 또 말씀을 붙잡으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정말 힘들고 견딜 수 없고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 얼굴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한 번만 본다면, 주님이 나에게 그 음성으로 한 번만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힘을 내볼게요.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올 만큼 우리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들의 마음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모세가 사라져서 눈에 보이지 않았을 때 그들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냥 뭐라도 해보고 싶어하고 또 뭐라도 이렇게 손에 잡히는 것을 만들어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이해는 됐습니다. 물론 잘했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지만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기 때문에 적어도 이해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러고 보면은 이 모세도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얼굴 정도까지 봐야지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할 만큼, 그런 생각을 할 만큼 모세 같은 위대한 사람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하나님은 모세에게 필요한 것이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되면 모세와 또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또 광야와 같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사실 영으로 계셔서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본다고 한들,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고 한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했던 그 모세에게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에게 필요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얼굴과 같은, 마치 그런 것과 같은 어떤 눈에 보이는 증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인데 죄인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런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자들인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만이, 그 하나님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다는 것,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강력하고도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또 성령 안에서 죄를 죽이며 믿음으로 살게 해주셨잖아요.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이고 우리 주님의 긍휼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이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라는 그 반석 위에 서셔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20절 말씀에 보면요, 얼굴을 보여달라고,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얼굴은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얼굴은 보여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반석 위에 서라. 그리고 22절에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23절에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반석 위에 세우실 때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반석 틈에 두셔서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덮어주시는 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손을 펴셔서 다시 내어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모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을 반석 위에 세우실 때가 있을 것이고 또 바위 틈에 숨겨서 그 손으로 안아주시고 보호해 줄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를 그 밖으로 내어주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내가 친히 가리라 이 말씀이요, 그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런 뜻이에요. 나의 얼굴이 갈 것이다. 나의 얼굴이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얼굴을 앞으로 내셔서 가나안 땅을 향해 앞장서서 가신다는 뜻입니다. 앞장서서 인도하시며 가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때로는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해서 답답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또 앞장서서 가시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주님의 그 등을 보고 따라갈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그날이 되면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잔치를 참여하게 됩니다. 그 나라에 안식하는 데 이르기까지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은혜와 긍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이 앞장서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때로는 우리가 그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라도 우리가 그분의 등을 보면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갈 때 필요하다면 그 반석 틈 안에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범죄할 때 그랬죠. 저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저들을 진멸해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인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날마다 정말 우상을 만들어내고 우상 공장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마땅한 우리들이지만 하지만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라도 적어도 그 주님의 등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긍휼 가운데 나아가는, 그래서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분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